어제는 뭐 이사야서 49장을 강의하는데 그냥 양이 막 26절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오늘 53절 좀 여기는 12절밖에 안 돼요. 예.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 제가 젊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어느 성경 공부를 다녔는데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하고 과정은 한 2년짜리인데 근데 세상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정말 저 정도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래야 이사야서 53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요.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하나님이 대가를 뭐하고? 지불하고 사는 것. 아멘. 그게 구속이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 딱 이렇게 여러분 찬송 부르면 구속하신이란 단어나 또 구속, 대속, 속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요. 오늘 학교에서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전혀 젊은이들은 이 단어를 몰라요. 이게 뜻이 뭔지. 근데 구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속이라는 거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하는 거.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벌을 대신하는 거.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구속, 대속이 있고 그다음에 화평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화목. 화목이란 말.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바뀌는 거.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친구 관계로. 바꿈. 그러니까 원래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우리 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귀하고는 친해지고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원수된 관계를 친구 관계로 바뀌는 걸 우리는 화목이라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거는요, 예. 자유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된다. 뭐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감옥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뭐라고 석방한다 할 때 석방된다는 말을 속량한다. 뭐 그때 옛날에 이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 혹은 뭐 석방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요. 지금 저기 몇 장 몇 절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보면 설교 시간에 좀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예. 그다음에 여러분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속죄. 이거는 구약에는 죄를 덮는다 그러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죄를 없애주는 거. 예. 죄를 덮는 것 또는 죄를 없애주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대속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1절. 예, 대속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요. 예. 그러니까 대속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뭐요?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한 절 더 찾으면 대속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이에요. 오늘 뭐 대속의 의미는 확실하게 대속이라는 것,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화목 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예, 화목도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 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원수가 하나님하고 원수 됐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됐다. 친구 관계 됐다. 다른 말로 뭐예요? 화목의 관계가 됐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돼. 요한일서 2장 2절.
요일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으킨 사건은 화목사요, 대속사요, 구속사요. 예. 구속까지 하나요? 보겠습니다. 예. 구속사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예. 구속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게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속량. 예. 속량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인가요? 예. 예, 갈라디아서 3장 14.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게 첫째는 뭐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 대속, 화목, 속량, 속죄 요 단어를 좀 여러분 좀 확실히 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걸 좀 잘 만들어 놓은 책이 주제별 성경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미국 선교사 선교사가 지은 책이고 교단의 색깔 없습니다. 예. 순수하게 신학 대학에 강의했던 과거에 중국이나 중국에서 선교사 했던 분인데 선교사 그만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했던 분인데 주제별 성경 연구가 과목이 100과목 100주제거든요. 근데 한 60가 정도까지만 이걸 익숙하게 훈련시키면 교인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교인들 이 단어 하나도 몰라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 국어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속이 뭐예요? 구속이 몰라요. 예, 이게 오늘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주제별 성경 연구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18과 정도 다뤘거든요. 한 과 하는데 2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리하면 뭐예요? 기독론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속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죄가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속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단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건 12절까지니까 예, 한번 다 아는 거죠. 예,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좀 다 하려는데 다 하려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 부흥회 때 8번을 설교를 했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해왔어요. 부흥회 하고 한 달 동안. 근데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다음 주에 할 때 몇 개를 하고 또 권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사야가 전하는 게.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예.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대속사역을 할 거다. 인간을 구원사역을 할 거다. 속량할 거다. 속죄할 거다. 이걸 뭐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명쾌하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가 앞으로 올 누구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 그냥 계속 저 혼자 공부를 한번 다 해봤어요. 다시 설교를 해보고 그리고 제일 어렵다는 어제 50장부터 40장부터 50장까지를 거의 했고 이제 50장에서 60장 또 60장 이후에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많은 66장의 이사야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이사야서는 훌륭한 책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적어도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700년 전에 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 신기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53년 1절에서 3절 이 땅에 오셨는데 뭘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당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뭐 길게 쓰면 하나님의 종이 멸시를 당하다. 멸시당하심.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설교로 많이 하면 반드시 그날 집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자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1절에서 보면요, 우리의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그 예언을 누가 믿고 또 하나님의 팔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사야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해줄게.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야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용하냐? 바사에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시켜가지고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해줄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새 일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바벨론이 망했을 때 하나님도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네 본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레스 보고 뭐예요? 너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성전 짓는 비용도 주고 성전에서 뺏어갔던 걸 다 돌려주고는 스룹바벨 그거 다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이런 걸 보면서 예,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전한 것 여호와의 팔.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위한 연한 순 같고, 연한 주님은 마치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표현들을 보면은 땅에서 나오는 건 다 뿌리죠, 그죠? 뿌리도 되고 줄기도 되고.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줄기라고도 해요. 다른 번역에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 어제 황창현 신부인가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 말을 하대.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갑자기 죽었대요. 1학년이 하버드 대학 입학을 했는데 부모가 죽은 아들을 너무 속상해서 모금을 해줘. 아들의 이름으로 큰 모금을 해주러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하버드 대학교 수위가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워낙 모양새가 시골 사람이고 풍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슨 총장을 만나냐고. 못 만난다고. 나 총장을 만나기를 기부하러 왔다고. 근데 그냥 문 앞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가서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을. 아니 뭐 그럼 내 기부금을 안 받으니까 난 이 기부금을 내가 다른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대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네.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 큰 돈보따리를 가져온 사람을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을 그냥 문전박대에서 쫓아냈는데 그거 받았으면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숲 같고 나무의 뿌리 같은데 고운 모양이나 풍채나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그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왔는데 사람들의 뭐예요? 멸시받다. 멸시. 읽읍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멸시받았고 여기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뭐 받았다요? 버림 받았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 부흥회 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가서 랍비들이 모인 그런 방에 가서 이제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읽었는데 이사야 61장에 그걸 읽었는데
기름 부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 인정 안 하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처럼 왕처럼 와야 되는데 저렇게 거짓고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뭐 받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버림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질고란 말이 있거든요. 질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를 또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뭐예요? 저거 세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고통으로 바꿔요. 그게 예수님은 멸시받고 사람들이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질고란 말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럼 질고는 뭐다?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는가 하면 질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 간고가 고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질고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병으로 괴로움 당하는 거. 아멘. 예수님은 간고, 고통을 많이 당했고 병으로도 괴로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에게서 얼굴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거 또 뭐가 나와요? 또 멸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이 50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냐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은 뭐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뭐 당했다? 멸시당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뭐 환영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 이게 속죄물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그래서 오늘 요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당했다? 멸시당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멸시를 당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4절에서 6절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심.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죄를 지으면 사형을 뭐예요? 목매달아 죽이잖아요. 예.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총살을 시키고. 나라마다 사형 방법이 달라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사형하는가 하면요. 사람을 똑바로 눕혀놓고 나무를 연필처럼 깎아가지고 이 배 위에 박아요. 그러면 어디요? 뚫고 들어가서 어디요? 땅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어디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렇게 나라마다 뭐예요? 사형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예수 시대 때 로마가 십자가 사형한 사람이 약 한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죄도 없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죄도 없으면서 뭐예요?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왜 받았냐면 그 십자가 처형은 바로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고난입니다. 아멘.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게 우리의 질고라는 거예요. 예. 질고는 병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졌고 또 우리의 뭐예요?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뭐 받아서? 징벌 받았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장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절이 5절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 5절에 보면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들. 요 두 절을 딱 정리하면 뭐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 받고 그다음에 상한 거는 첫째는 우리가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게 허물이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상함은 우리의 뭐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찔리고 상한 거는 바로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엄청 우리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평화를 누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린다. 제가 얼마 전에 가끔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명절이라고 이번에 신정은 우리 집에 와서 있지 않겠고 어디 강원도 바닷가에 가겠다고. 그래서 무슨 강원도는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를 방을 얻어놓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난 참 즐거웠어요. 차를 탔는데 2시간이면 속초에 거기 도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뭐예요? 이 명절 때는 5시간 걸리더라고. 고난이 더 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게 가장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기도를 했어요. 5시간을 진짜 5시간 차 타고 예. 그리고 애들이 뭐 어디 한 군데 가서 같이 만나서 가자 그러게 그것도 기도에 방해될 때 각자 알아서 가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나는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와요. 어디쯤 왔냐고. 어디쯤 왔다 그래. 계속. 근데 제가 가끔씩 가슴에 뭔가 마귀가 공격을 해요.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날 5시간 기도하고 갔더니 거기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이 앞날에 대한 가끔 두려움이나 이런 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마귀가 공격하는 건데 하여튼 금년에 엄청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평안해지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네요. 중학교 때 어릴 때 보니까 중학교 때는 쪽복음을 잘 집어 던져요. 문 앞에 던져놨어. 그러면 이 농부가 농사짓는 농부의 그림이 있는 요한복음을 던져놓고 학교. 근데 제 사촌 동생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일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징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지금 익산에서 오셨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목사님 앞으로 큰 일을 하는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뭐예요? 뭐 성서 통독, 성서 백독 사관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람은 성서 통독기를 개발해 가지고 성경을 32시간이면 한 번 듣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 가지고 뭐 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감옥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회사 운영하다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 부도를 못 막아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 가서 성경만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 백독을 해가지고 성경 백독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미천은 뭐 봐야 돼? 돈 다 날리고 이제 뭐 성경 읽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는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고 인간들이 달라지는 거는 마음에 뭐가 오는 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평안과 또 짝으로 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뭔지 모르게 교회 가면 기쁘잖아요.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기쁘고 평안했다. 근데 그 평안이 뭐냐? 예수님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뭐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채찍.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뭐예요? 나음을 치유를 받는다 그래. 신유 치유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치유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오노리오 꼭 좀 보세요. 오노리오. 오노리오. 근데 이 사람이 뭐 나는 어느 국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불어로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돼 있는 게도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할자 보면 이게 대통령도 만나고 뭐 하여튼 그냥 이 사람 은혜는 쳐다보든지 이거 마야 돼. 입으로 부는 거. 이거 마야고 입으로 불든지 아니면 쳐다보든지 그냥 지나가면 딱 서 있으면 그냥 꼬꾸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마귀가 떠나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른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거든요. 그럼 이분이 손은 안 대더라고. 쳐다보든지 불든지 옆에 가든지 보통 3, 40명이 꼬꾸라져요.
그게 병이 잘 나니까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보통 집회인을 보면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아요. 큰 건물을 뭐 그 좋은 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창고처럼 지은 건물에서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근데 대통령도 만나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야, 불 받아가지고 대통령도 만나 출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손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내게 성령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생수가 흐르면 쳐다본다든지.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도요. 껴안으면 중고등학생들 안고 기도해도 그렇고 손잡고 기도해도 방언이 터져요.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예. 한 번은 그 뭐예요, 저기 예산에서 제 친구가 부흥회 갈 건데 내가 자기가 못 가니까 날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예산이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23교회가 모여서 하는 중고등부 연합 집회예요. 모이는 수는 한 500명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강사로 갔어요. 근데 막 기도원이 천장에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 그냥 천장만 있고 예산인데요. 지금 그 기도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서 500명 놓고 한 500명 되는 애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막 그때도 그냥 나 제일 그 놀란 사건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몸이 다 한 20몇 명 되는 애들이 몸이 다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딱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몸이 다 굳어서 꼼짝도 못 하겠더래요. 근데 그날 뭐 천사를 봤다는 간증도 많았고 방언을 받은 사람도 많았고 뭐 성령 받고 방언 받은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병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임도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평안이 와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뭐 여기 오시는 분들 아기 놓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해결됐어요. 아기인데 또 안 된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 여러분 다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하지만요.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요. 그게 내가 성령을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기름 부음을 생수의 강에 흘러야 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려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그래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죠. 양과 같아서 여러분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양처럼 우리는 제 멋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주님이 내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원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이 원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문제인 그 원죄는 사라지는데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죄도 있는데 자범죄가 있다는 거죠. 다 죄를 짓고 살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뭐 올바르게 산다 그래도 죄 짓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자범죄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예.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하려고 뭐 받았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멸시당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5절로 5절 6절로 위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박재순 집사님 오늘 잘 오셨네. 저런 병들린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어려워서 오지만 저는 간이 나빠가지고 기도받으러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게 하나님 뭐 병만 고칩니까? 거기다 선물을 뭐야? 은사,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여기 우리 목사님들 이 고난 속에서 잘 극복하면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 곱퉁이에 은박지 깔고 그렇게 셋이서 살았대요. 딸하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지. 여러분 능력 받으면 사람 모입니다. 그래서 매일 목사님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근데 입원할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애를 데리고 그냥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아니,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당신이 안수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안수를 했대요. 그 은박지 깔아놓은 방에서 그 추운데 겨울을 지내는데 딱 기도를 했더니 매일매일 기도한 그 기도발 그 영권이 생겨가지고 애가 열이 딱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 우리가 하는 집회에 오는 사람들이 평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와야 되고 또 뭐가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 이 목요 집회 자꾸 오시는 분은요, 여러분 가난도 병이에요. 돈 없는 것도요, 그 병이에요. 그 뒤에는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데 와서 뭘 하면 청소를 하면 부자 됩니다. 자중이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참 인상 깊은 목사님 중 하나가 여기 교회를 잃어버리고 와서 울던 목사님이야. 목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돈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친척에게. 근데 그것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날 개척교회를 10년인가 하다가 왔는데 정말 목사님 교회 와서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교회가 없는 목사가 됐다고. 얼마나 우는지. 근데 이제 할 수 없어서 이분이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죠. 그동안 한 10년 닦아서 그래도 많이 닦은 거예요. 근데 성결교회에서요, 몇 번째 안 되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됐어. 나는 야,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바뀌나. 여기 집회 자주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매일 와서 울고. 또 이 목사님 한때 영안이 다 열렸던 분이야. 근데 갑자기 가려진 거예요. 지금은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뭐야, 목회도 그렇고 뭐도 뭐냐 다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기대하시라.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 환경이 다
변화되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 이거 진도가 안 나가네. 7절에서 9절. 여기서는요, 예. 인내하는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순종의 종이라. 누가? 예수님이. 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예. 능력 받을 때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참 고독한 싸움입니다. 예. 제가 진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부흥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남자 집사들이 들어왔는데 남자가 한 25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모자가 전직 깡패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애기죠. 근데 뭐 하여튼 뭘 잘해가지고, 예, 뭐 제가 뭘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예, 어떻게 해서 돈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교회에 와서 소주 사고 개 잡고 이 남성교회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 끝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관악산에 개를 잡았다고 오래요. 그래 갔더니 진짜 개를 자기가 돈 들여서, 그리고 소주는 저 숲에 감춰놓고, 목사님 오늘 개고기 뭐이다. 이 개고기는 균이 많아서 소주를 좀 먹어야 된다고. 근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관악산에 가서 기도만 했어요. 1년 내내.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석 달 만에 그 문제 해결해 주고. 할렐루야. 예, 깡패는 깡패야. 예, 나이가 들어도 깡패야. 그냥 언제 깡패가 될지 몰라. 하여튼 그 깡패 짓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래요. 예. 교회 자동차 기름값도 타가지고 가서 지가 개인적으로 써.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재정도 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는요, 절대 재정을요 건실하지 않은 사람 맡기면 그 사람 때문에 죽어요. 차라리 목사님이 하나 믿을 만한 권사님, 집사님이 해야지. 하도 이 재정까지 다 갖고 헌두네. 그래서 막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큰 능력을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예, 인내해야 된다. 예, 지금 어떻더라도 내가 불 받아요. 큰 불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결실이 온다는 거예요. 예, 안 되거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 봐야 되고. 아멘. 예,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 중요한 건 입을, 곤욕이라고 하는 게요, 예, 예, 고통인 거예요. 곤욕이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무시당하는 건데. 예, 굴복, 굴욕이에요. 굴욕. 곤욕이라면 굴욕당하는 거. 예. 아주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 예,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예,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인내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병도 고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능력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가난도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마치 여기 보면은 그 털 깎는 양, 도수장이 도수장이 이 털 깎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아멘. 그다음에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더리가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곤욕과 신문을 예수님은 곤욕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거죠. 곤욕당하고 신문당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할 때는요 약 한 몇 시간 동안은요 채찍으로 몸을 때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일주일까지도 안 죽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 건장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십자가 처형 직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조건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화를 보면은 어느 부분은 곧 예수님 죽기 전에 약 90분을 계속 영화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멜 깁슨이 주연이 돼가지고 멜 깁슨이 예수님 돼서 막 계속 채찍을 맞잖아요. 그거예요. 곤욕받고 싶으면 채찍이 그렇게 왜 패냐? 그냥 못 박으면 하도 반항하니까 거반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래? 죽는 거는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 건데. 아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허물은 불순종이에요. 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야? 형벌 받은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믿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 9절도 보세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이 성경이 바뀌면 이런 단어 다 바뀌어야 돼. 이거 폭력입니다.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첫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예요? 괴사. 지난 성경에는 개역성경에 괴사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폭력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리고 악인이 죽은 것처럼 어디에?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자가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부자의 무덤에. 그게 죽기는 죄인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 죄인처럼 죽어야죠. 죄인이 아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자와 함께 그래서 결국 부자의 묘에 예수님 들어가잖아요. 뭐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저도 한 3번 갔었는데 앞으로 몇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전쟁이 나서 또 기회가 없네요. 근데 또
이스라엘 갈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씩 더 배우는 게 있는데, 뭐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이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 어쨌든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것이 무덤이라고 우리가 가지만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알기 힘들죠. 예. 그냥 역사적인 추적을 보고 여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전부 거기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주님은, 예, 입을 열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 그게 뭐 인내하는 거죠. 예. 폭력도 안 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예.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을 몇 번? 2번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죽은 후에 죽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그는 고난 받을 때 뭐 입을 인내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인내란 단어가, 예. 마지막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어, 10절에서 12절은요. 예. 예. 하나님의 뜻과 종의 운명. 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특히 기독론은 굉장히 깊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과 종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예.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뭐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거든요. 너 가서 십자가에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와.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 그는 신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그는 상함을 받았고, 예, 질고를 당했고, 그리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예, 속건 제물로, 예.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요, 예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씨는 후손이죠. 예. 자식들. 예. 씨는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예수님의 날은 길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한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거죠. 예. 그의 손으로 하나님 기쁜 뜻을 내가 성취해드렸다. 그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은사 뭐하러 받아요? 예언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 우리 전호정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예, 은사로 한번 뜰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동근 목사님도, 예, 은사로 한번 뜰 것 같아요. 예. 딴 건 안 돼. 그쪽으로 계획 한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기도를 자꾸 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내가 지금 하나님 뭘로 우리 사모님 가끔 예언하다 보면 그래요. 당신은 교회 안에서 크게 될 거다. 그건 뭐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게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는 교회 밖에서 뜬다. 아멘. 그럼 뭐 그런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정치인 되고. 예. 그게 하나님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커진 사람이다, 교회 밖에서 이게 다 하나님 얘기를 하셔요. 예언을 받아보면 또 어느 분야에 가라고도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영혼에 수고한 거, 이거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아니야. 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예. 자기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보면 예수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서 그 사역을 이룬 걸 보고 자기가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는 만족할 것이다. 내가 일을 잘했네. 만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의롭게, 의인이 되게 한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끝나고 나면 그는 굉장히 만족해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뭐예요? 의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죄를 예수님이 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게 뭐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답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신칭이 이신득이 의로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가끔 보면 자꾸 죄의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그냥 오늘 이 설교도 뭐 은혜가 되겠네. 예수 믿는 거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걸 믿는 거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내가 죽을 걸, 우리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고, 아멘.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게 뭐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너무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12절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예. 근데 여기 그 앞에요, 제일 위에 얘기를 해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 두 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 뭐 전리품을 나누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분이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버려 사망이라고 범죄 중에 하나로 해를 받아.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예. 근데 그가 이런 십자가에 죽고 사망하고 부활한 거죠. 예. 그가 사망하고 죽고 부활한 거는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죄를 담당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존귀함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의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 받은 건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어떻게 존귀함 받았나? 아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뭐야?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를 뭐 그런 주인 주자도 되지만 성경에 주는 되게 뭐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영광을 돌리게 했다. 왜? 이렇게 존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사건 이룬 거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존귀함을 얻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마치고 나더니 저보고 와서 그래요. 내가 오늘로써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게 되냐.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했는데,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요.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걸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멸시당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멸시. 그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은 이 고난 받으면서 주님은 뭐 했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뜻을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시고 예수는 고난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뭐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뜻을 이루어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역 하다 보면 어느 날 뭐 사람마다 다 은사는 달라요. 영안이 열려서 어떤 자매는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영안이 참 밝아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축사를 잘해요. 하나님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아멘. 예언을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아니면 병을 또 잘 고치는 은사.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경아 원장 같은 분, 그분 한 10년 정도 사역한 것 같은데 한 10,000평의 그 땅에다가 매주 7,000명
7천 명 정도 모아놓고 매일 집회하는데 그 사람 전공이 뭐예요? 암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손만 대면 뭐막 돌려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손을 대면 녹아요. 근데 이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적이라고. 암이 다 녹아버리는. 그렇게 이 암은 열에 약하잖아요.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닿으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예. 어떤 자매는 저희 교회 왔는데 처음에 은사를 받아서 그냥 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도망갔어. 있을 리가 있어? 6달 만에 또 와서 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더 받으라고. 근데 그날 안수 받다가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은사를 줬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줬어요. 잘 봐. 아주 잘 봐요. 잘 보고 잘 듣고 뭐예요? 예언을. 근데 이상해. 내가 밥 사라면 절대 밥 안 사는데 그 자매가 집사님 오늘 저녁 사세요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이 기쁨으로 해. 그래서 내가 그래 너 밥 사는 거 이런 거 네가 말해라. 그게 뭐예요? 예언을 잘하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은사가 임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꾸 불을 받다 보면 뭔가 드러난다는 거. 할렐루야. 예. 예. 제가 어떤 목사님 보면 그래요. 성경 공부의 은사가 왔어요. 이런 집회 다니다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꽉 차.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저 나름대로 한번 그냥 정리해봤는데요. 예,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 존귀함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있지 모른다. 아멘. 예, 나는 예언하고 싶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걸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예, 주시는 걸로 큰 사역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속,